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 안에 밥상을 차려놓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베트의 만찬 이야기가 있지요. 1800년대에 피오르드 해안을 낀 노르웨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루터교회 목사 한 분이 잘 교인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시고 두 딸 마르티네와 필리파가 남아서 마을 주민의 삶을 목회했습니다. 1871년 프랑스 내란에 가족을 잃은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마을로 피난을 왔습니다. 두 딸을 도와서 부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2년 후 바베트는 만프랑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두 딸의 아버지 백회 생신 식사 연회를 베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바베트는 프랑스 제1의 요리사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세계 최고의 요리를 먹고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도 밥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모형을 계시하셨습니다. 울타리 성막, 동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휘장이 있고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언약궤 그 양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성소 안에 진설병 그 떡을 놓을 밥상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4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29절 30절 말씀이죠. 즉 대접, 숟가락, 병, 잔, 떡으로 차려진 밥상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성소에 왜 진설병, 밥상을 차려놓게 하셨을까요? 진설병 떡상을 보면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70장로가 만나 함께 먹은 식사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24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장로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서 그 판결법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된 후 하나님과 70장로가 함께 연회를 한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언약서 판결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체결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과 축하연을 벌였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도 기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기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겨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이들이 생길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덕분에 하나님과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그 만찬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좋은 요리와 좋은 분위기로 기쁠까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는 경험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무진장 기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를 다 뒤덮었을 것이다 상상해 봅니다. 70장로가 참 부럽습니다. 이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체결 이후의 잔치를 상징하지요.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일주일 동안 차려졌던 그 떡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먹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9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차리며 또 진설병을 먹으며 시내산의 그 잔치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경험을 계속 집단 경험으로 이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경험, 이 희락의 임재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진설병 밥상에 진설병 떡을 차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 맺은 언약을 유지하면서 누렸을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베풀어진 그 잔치자리를 상징하는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품으신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뜻대로 이 지구의 생명들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이를 위해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서 판결법을 주시며 이대로 살아보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경영해 달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가 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고장이 나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면 화가 나지요. 우리 일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 프로그램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자주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자꾸 중간에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 작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누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잔치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왕이 되시는 그 자리를 상징하고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를 많이 베푸셨지요.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잔치를 여신 거지요. 거룩한 자들은 감히 참 함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고 치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도 잔치가 열렸죠.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 그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집 창고를 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집 곳간을 열고 과연 제사를 유지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리는 축복은 정말 대단합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당시 살벌한 세상, 로마 제국의 압제, 유대 민족의 그 좌절, 울분 속에서 이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계층과 증오와 반목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아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주님의 잔치 자리를 경험한 자들만이 다른 사람을 이 만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럭저럭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한없이 적적하고 견딜 수 없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잔치 자리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들을 주님의 만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작은 마을 주민들을 만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베트처럼 우리도 한번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 봅시다.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설병 그 떡상에 차려진 그 밥상을 상상합니다. 성소에 있던 그 진설병 떡상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최후의 만찬에서 열렸던 그 만찬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잔치 자리가 계속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쁨의 연회 희락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